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앙에서 서서 멸하시는 복수할 만한 장소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정말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문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르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라고 보내셨기에 그들이 하였으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욕을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예, 참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민수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였던 미디안도 쳐서 물리쳤고 외부적인 적들은 이제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부적인 적은 물리쳤는데 또 내부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참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고 광야교회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끝나면 이제 다 끝났겠지. 그랬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산 넘어보니까 또 산이 있어요. 또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진리로 승리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디안도 쳐서 물리쳤고 다 했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요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가축이 많아서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주시고, 열 지파 사람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을 나누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 두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요단강 서편 땅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이 아닙니다. 지금 40년 동안 평생을 살아온 목적이 뭐냐? 그 비전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왔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힘이 많은 가축들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힘이 많은 가축들입니다. 힘이 많은 가축들. 왜 하필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을까요? 출애굽할 때는요 각 지파들이 비슷한 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 나온 짐승떼도 비슷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 지파는 막 짐승떼가 많고 어느 지파는 짐승떼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축들을 몰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2장 1절에 보니까 하필 다른 지파 10지파는 그렇지 않은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만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다. 왜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느냐? 민수기 21장 한참 앞이죠.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하나님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 땅을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막 그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이제 모압 앞에서도 지금 모압이 발람을 지금 데려와서 지금 저주를 하려고 하죠. 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어디하고 전쟁을 하느냐 하면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하고는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전쟁 끝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땅이 바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는요 목초지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암소라든지 가축대를 기르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복의 땅이 지금 6개월간 전쟁하는 가운데에 많은 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정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피를 흘리는가 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남쪽 진영에 거하면서 그들의 뭘 자꾸 빼앗았느냐면, 사람을 어떻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를 다 빼앗은 거예요. 자기만 좋은 것, 전리품만 자꾸 자기들은 챙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 가축대들, 이것들을 자꾸 꺼지고 온 거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간처럼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신할산 외투라든지 금과 은 같은 걸 갖다가 몰래 숨긴 것처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그들을 정복할 때 모든 많은 가축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 호주머니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는 그냥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만큼은 어떤요?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도 힘들고,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기도 싫고,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안 보여요.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야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가축대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뒤따라다니면서 전리품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뭘 가졌다고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뭐 자기들이 양떼를 잘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운 거예요. 자, 이렇게 탐욕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지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죄를 지어요. 자기만 옳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 부른 첫 번째 죄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죠. 흔히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아요. 자기 말이 진리예요.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이요, 시력이 좁아져요. 시각이 좁아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돔을 돌아갈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노하여 성내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직역을 하면 안목이 좁아진다, 그런 의미를 썼죠.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거죠. 탐욕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안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왜 이런 복음성 있잖아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어심사요. 욕심이 딱 들어와버리면 내 눈앞에 뭐가요?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듯이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옆에 있는 건물도 안 보이고 앞에 가는 차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밖에는 안 보여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사명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진리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대요.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흉내내기 대회에 진짜 찰리 채플린이 거기에 참가했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찰리 채플린 참가하면 진짜가 1등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진짜 찰리 채플린은요 3등을 했다고 해요. 1등, 2등은 흉내낸 사람이 1등, 2등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심사위원들이 전부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진짜를 진짜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흉내내기 대회다. 예수님 흉내내기 대회가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그 대회에 참석했다면 과연 예수님이 진짜 1등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거룩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목소리도 좋고 예수님보다도 더 모습이 괜찮은 듯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계속해서 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이언톨로지 교처럼요 과학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들,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요즘은 미래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흥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미래의 문인데 그 미래의 문은 뭘 섬기냐면 AI를 섬긴답니다.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은요 우리 인간의 뇌로 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유대인은 싫어요. 유대인은 싫어요.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에 차단벽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AI를 섬기는 신은 AI를 만약에 신으로 섬긴다면 그 말이 곧 진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AI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AI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절대 온전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AI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도 없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영원히 불변하신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AI를 신으로 섬기고 과학을 신으로 섬기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지금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이런 첫 번째 죄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짓느냐? 바로 낙심케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낙심케 하는 죄.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죄를 범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한다고요? 낙심하게 한다. 12지파가 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이들과 더불어서 다 피 흘려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만 이 땅을 차지하고 10지파가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만 편하려고 하면 10지파 사람들이 무슨 싸움할 전쟁할 그런 마음이나 들겠느냐. 낙심케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낙심케 하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8절부터 설명을 하죠. 바로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뭡니까?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몇 명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다 휩쓸려 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낙심케 하는 죄를 범한 것처럼 너희들 두 지파만 잘 살겠다고 너희들만 위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느냐. 얼마나 낙심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 이웃이 죽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요.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 가정이 죽고 내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죽고 내가 살려고 하면 나라가 죽는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죄입니다. 낙심케 하는 죄입니다. 낙심케 하는 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요. 결국 이웃이 죽어요. 주변이 죽어요. 열정당분들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아낙자손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진실은 뭐죠? 팩트입니다. 10명의 정당군들이요, 그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뭘 말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낙심케 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해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은 다 듣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듣고 그건 참 합리적인 생각이다, 참 똑똑한 말이다. 뭐 요즘 TV 같은데 뭐 토론이나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말이 똑똑합니까? 이 편 말 들으면 이 편 말이 똑똑하고 저 편 말 들으면 저 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진실도 중요하지만 누가 진리의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당도 야당도요,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팩트를 말해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게 이웃을 낙심하게 만들지 않고,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앉아있는 죄입니다. 앉아있는 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지금 그들은요, 10지파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축들만 잘 먹으면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나 탐욕은요, 본드 같거든요.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대로 그 자리에 붙어버려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세제자도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제가 어떤 판토마임처럼 말 없는, 대화 없는 그런 연극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나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의자에다가 죄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의자에 딱 들어 앉았는데 그만 일어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엉덩이가 이 의자에 딱 달라붙어가 떨어지질 않죠.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던져줍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를 던져주시죠. 죄라는 놈, 이 죄라는 놈은 바로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놈이 한번 딱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팍 달라붙게 해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서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10지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과 전쟁에서 싸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투함을 타고 다녀야 되지 요람선을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요람선은 그냥 즐기는 것이고 욕심에 따라서 달라붙어 앉아있는 것이라면, 전투함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몰살이에요. 전투함을 탄 사람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싸우는 것이고, 오늘 이 민수기 자체도요, 민수기는 뭐냐? 싸움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조건이 뭐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참 좋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이 오면 잠과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잡생각이 든다.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세상 문화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대적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지금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부적인 적도 무섭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 수가 있죠.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적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러벤과 갓 지파와 같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과 여러분 싸워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요? 떠난다 그래요. 떠난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여호와를 떠나는 거래요.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거래요. 잘 기억하세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라면 교회 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전쟁을 통해서 물론 오긴 오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힘을 내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뭐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되면 난 꼬박꼬박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냐? 소금 창고가 된다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이 자리가 그냥 반딧불이를 모아놓은 그런 어떤 하나의 창고가 되고 소금을 모아놓은 소금 창고가 된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싸우는 삶은 뭐냐? 나가서 북에 들어가고 나가서 대추에 들어가서 김장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불이 태워져서 많은 사람을 밝게 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떠날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가서 소금이 안 되고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빛이 되어서 태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여호와를 떠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이 모세는요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러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웃을 낙심케 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앉아있는 죄를 범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쟁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이런 것이 진정 예수님을 쫓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이 부르는 세 가지 죄를 그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르우벤과 갓 자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10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도 여전히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 마음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첫 번째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죄, 두 번째는 낙심케 하는 죄, 세 번째는 앉아있는 죄, 이 세 가지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